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이대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그동안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또 이렇게 잘 돌봐주셨고 또 우리 장한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멀리서 LA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중앙지방의 모든 절차를 다 받고 이제 뉴욕교회 부목사님으로 우리 다 인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유스그룹도 지도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잘 다녀올 수 있고 또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또 우리 뉴욕교회 또 충성된 우리 목사님 되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메모리얼 데이가 내일인데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시작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등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얼 데이에 국립묘지를 방문해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무덤에 성조기를 꽂습니다. 근래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이까지 이렇게 나라 위에 희생했던 그런 우리 군인들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의 현충일 같은 그런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생각하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외모가 그렇게 흉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옛말에 열길 물속에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기를 원하며 봉사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뱀같이 원수되고 호랑이같이 포악하고 공작같이 교만하고 산염소와 같이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싸움과 불화의 위험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다, 생각하다는 뜻으로 명령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 믿는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또 닮아야 되고, 그래야 바른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이 정말 하늘에 계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낮추셔서 사람같이 되고 종과 같이 되고 또 이렇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다툼이나 허영이라면 교회를 연합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밥은 항상 같이 가야 된대요. 김하고 밥이 따로 가면 안 되고 김밥은 같이 가서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뭐 눌러줘야 되고 뭐 이런데요. 떨어질 수가 없대. 김밥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김하고 밥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말 연합되고 김밥처럼 그렇게 맛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소통과 연합의 능력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와 너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고 고를 메우며 한맛 한뜻되게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종의 신분이 되신 것도 이미 자기를 낮추신 일입니다. 인간이 되신 다음에도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최상의 겸허를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 영광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요 아래로 내려 쌓는 것이다. 또 하늘 집은 높으나 들어가는 문은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겸손한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인간과 지상의 피조물과 음부에 있는 모든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와 평화,
능력과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노예는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분에게 생겼던 변화에 따른 삶이자 태도였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시면서 스스로 행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분쟁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다 이렇게 사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지 나만 잘한다고 그냥 소리 지르면은 그거는 음악이 안 돼.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거죠. 조화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되 아무리든지 다툼, 이기심이나 허영, 교만으로 하지 말고 남을 돌아봄으로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에게 저주와 죄를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숙명, 절대 순결, 절대 청빈. 정말 오늘에도 우리는 꼭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벨은 화약을 발명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벌어들인 많은 돈을 기탁하며 지금까지 노벨상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이들도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어른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인의 십자가를 겸손히 죄값으로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란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과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귀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숭고한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위대한 특징은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의 스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현대판 허준, 바보 의사 이런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장기로 박사님이죠. 이분은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했고 입원비 낼 여력이 없는 환자를 몰래 도망치게 했던 분이고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이불을 춥고 배고픈 고학생에게 건너주었고 옷을 하나도 없는 이에게 등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40여 년간 수절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으나 그는 내 반쪽은 단 한 사람이라며 죄다 거절하고 수절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뜬 지 5년이 다 돼서야 차남이 그를 대신해 북녘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그는 1995년 늦가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던 우리 시대의 성자 장기려 박사는 소천 직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죽었을 때 물레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의 모비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생 주님을 섬기다가 간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진정 주님을 따라 남을 섬기는 신분들은 죽은 후에도 많은 귀감이 되고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떨지 상상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십시오. 주님 죽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일본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그들을 너무 애타게 불러서 입술이 메말라 터져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초라하고 볼품없는 바보 예수 그림이었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딸바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위해 사해 주신 죄인 바보이십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철저히 비우시고 낮은 데로 임하시는 겸손한 삶을 사신 바보 예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바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남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셨던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